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도 많은 유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조했다는 게 역사 문헌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럼 거긴 뭐죠?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는 것이에요. 교육받지 아니하면 알지를 못해요. 뭐 일본 분들이 우리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중국 분들이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자기네 역사를 배우면 자기네 역사는 알겠죠. 그러나 남의 나라 역사를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글 때문에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정말 귀한 임금님을 두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도 아마 우리가 중국 한문을 쓰고 있더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공부하기도. 맹자왈 공자왈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자문 다 떼야 되고 노자 공자 대학 중용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아주 신학이 깊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가? 그거는요, 자기 노력 여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내가 오늘 소개한 이 바울은요,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이라는 명문대학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뭐였죠? 율법사, 법관이었어요. 대단해요. 신분이 얼마나 돼?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 엘리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 교수님 서울대학 나오셨지만 서울대학 최고의 저게는 법대잖아요. 그래도 쳐주는 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다닌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죠. 거기 나왔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행동이 어떤 여하를 떠나서 그가 나온 그 학교 때문에 자기 위상은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죠?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머리 되게 나쁜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조선시대에 또 돌머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그 아버지가 돌머리였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감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감사하면 대단하죠? 왜냐면 뭐 법원에 무슨 일이 있다라면 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감사까지 했던 사람, 그 여겼던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한 돌머리가 나왔어. 누구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김득신. 이 사람은요, 1604년에서 1684년까지 80년을 살았어요. 야, 장수였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왜? 나는 그걸 느꼈어.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도 오래라도 살게라도 하셨구나. 그때 당시 뭐 의술이 좋겠어요? 병들은 웬만한 병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에도 죽는 세상에 그때 조금만 전염병 들어봐요. 조선시대 무슨 약을 쓰겠어요. 그죠? 아무리 허준의 명약이 있던들 그 약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에는 뻔한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생명을 지키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봤을 때 돌머리를 펴는, 오직 하면요 1만 번이라는 책을 외워가지고 탈달 외워갖고 장원급제를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는 분명히 노력의 산물이 있는 것이 급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 근데 합격한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재밌어요. 59에. 아직 저 2년 남았어요. 저도 아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노력하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김득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억만제라는 그런 독서 열정에 대한 생겨난 말이요.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억만제. 참 재밌죠? 네. 김덕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얼마나 나중에 자기가 비교가 됐냐면, 삶에 비교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중국의 당나라의 천재신 두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두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서 뭐죠? 시성이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히 시를 잘 저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 줄 알아요? 두보 시인이 59세에 죽었어요. 59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59살에 급제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한갑이 다 될 나이에, 그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한갑잔치 그렇게 저기를 안 하시는데, 그때만 지금 그래도 지금도 한갑하면은 인정은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팔순 구순 돼야 요새는 좀 그래도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는데, 불과 60살까지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60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그래서 60이라는 그 연수는 작은 연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60년을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 삶에 그래도 건강하게 하셔서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바울은 자기는 은혜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설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궁금해하는 또 한 사람, 내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굴까요? 속으로 맞춰보세요. 속으로 맞춰보시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 전쟁에 러시아를 유일하게 돕고 있는 나라 벨라루스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누굴까요? 유대인이면서 화가예요. 거기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화가입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렸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야, 정말 박식하세요. 어떻게 샤가를 그렇게 샤가를 그렇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까? 샤갈 좋아해요. 네, 그러시구나. 네.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잘하시네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요? 고우, 고개, 그 다음에 뭐 추방파와가들 그 외에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6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벨라 노젠펠트라는 보석상 주인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집안에서 반대하겠죠. 왜냐면 화가는 가난한 자거든.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근데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그래서 그들이 사는 기간이 어떻게 해요? 29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부부간에. 근데 사람이 그래도 한 30년을 같이 산다면 주고받을 허물도 없고 다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라루스 비테프스크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왜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벨라루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죠? 폴란드. 이 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종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숨을 수밖에 없는 벨라루스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이라는 것은 있어요. 왜?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그 나라들과 가깝고 서로 약소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의한가? 거기 국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 뽑아놓은 당선인이, 그 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제재를 하겠대요. 그러면 러시아와 같은 고통을 받으면 러시아는 땅덩어리라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땅이 작아요. 그럼 힘들어. 국민들이 힘들어. 러시아 국민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푸틴이라는 리더 하나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리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지만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바른 정치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대통령 뽑은 대통령 백성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늘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샤갈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샤갈이 지금 우리가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그 벨라루스는 굉장히 눈이 온다고 그래요. 겨울이 여기하고는 좀 약간 북반구가 되고. 그럼 그 눈 내린 마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네. 난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무슨 카페나 이런 거 하면은 그 간판 이름을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이렇게 지을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럼 이쁘잖아요? 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그럼 사람들한테 기억도 남고 네.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서 이 샤갈이라는 사람을 내가 좀 특별히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98세까지. 야, 대단해. 장수했어요. 굉장히 장수. 그러니까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나중에 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 삶의 시간, 우리 평균 삶은 80.7세라고 그래요. 80.7세인데 샤갈은 그보다 훨씬 더 살았잖아요. 1세기를 거의 살았으니까. 우리 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샤갈처럼 산다면 앞으로도 거의 18,
17년 이상 사실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저기. 그러니까 나이는 뭐죠? 세상이 얘기하는 숫자와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주의 은혜예요. 바울이 끝까지 얘기한 게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저기 하다가 저주받아서 죽었어 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서 그가 주의 일을 바르게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로 여기는지. 여러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잘 배웠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 저렇게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갔대 벌써.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서방으로 어디로 갔는지 뭐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은. 왜? 자기 살 길 찾아서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저렇게 있다가는 다 이것저것 다 막히면은 자기 사는 게 궁핍해질까 봐.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아프게 합니다. 남을 힘들게 해요. 러시아가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푸틴 같은 분이 나왔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저런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네가 무엇으로 심겠느냐? 네 마음판이 무엇으로 심겠느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그런 환경이나 저게 됐을 때 내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는 우리가 내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불의에는 타협을 둬서는 안 돼요. 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돌머리라고 했던 이 김득신조차도 1만 번이라는 그 노력한 결과 끝내는 급제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노력해요? 나는 예수 믿을 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끝까지 1만 번의 노력한 사람도 합격하는데 하물며 1만 번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1만 번이 아니라 100번도 어려워. 같은 내용을 가지고 100번 기도했으면 그분 대단해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나는 더 했습니다. 예.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왜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어요? 왜 기뻐 받으셨겠어요? 하루 이틀, 저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보셨겠죠. 지켜봤어. 100번, 500번. 야, 저놈 그래도 끈기가 있네. 보니까 1000번. 저놈이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사랑한 솔로몬이 나중에는 편질됐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그래, 인간이.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던 그조차도 나중에는 변질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뭐가 낫겠습니까? 그 왕 솔로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나은 건 있죠. 왜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존재와 자기가 이웃 국가들에게 두려워서 자기 왕권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여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인정했던 솔로몬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왜? 그럴 일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무엇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있는 건지. 나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주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네 주머니가 비는데 네가 줘야 되는데 그 주머니 비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 주머니 또 채워요. 왜? 더 큰 주머니로 채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네가 하나를 주면 나는 너를 30가지를 주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다고 힘은 대로 거두려니까 뭐 헌금 많이 내서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양심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줄 때는요 미련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뭐죠? 내가 선물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선물은 누군가한테는 뭐죠? 주는 사람한테는 손해예요. 받는 사람은 기뻐. 왜? 저 사람의 물질을 쪼개서 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줬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받는 사람보다 더 좋아 기분이. 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왔다. 굉장히 뿌듯해요. 그 안에. 받는 사람, 저분이 나를 생각해서 이런 귀한 선물을 줬네? 하고 귀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음과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예리하세요. 더 큰 것으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그게 은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공혈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럼 어떤 은혜의 말은? 그건 뭐죠?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더 강한 표현이에요. 뭘 받았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전체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입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전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글로 쓰죠. 전적. 뭘 밀 때, 내가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를 사랑을 입었다. 의미와 같고 또 은혜가 넘쳐났다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기뻐해야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안지를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주셨다. 바울의 고백한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앞을 봐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서 앞을 못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도 실명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잘 보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노안이 돼서 못 보시는 거야. 그 육신의 노안 때문에 순리대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갑자기 젊은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 더 못해. 봐야죠. 내 자녀 봐야 되고 내 부모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부인 내 남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게 그럼 만져서 감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 사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도 봐야 되지만 어떤 눈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 사탄한테 끊임없이 갈대처럼 휘둘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베풀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만 받을 때가 있는 것, 그때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쁜 일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한테는 늘 기쁨이 돼야 돼. 왜? 내가 지금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조금만 가시 같은 말, 조금만 이렇게 찔리는 거 갑자기 막 마음의 한쪽이 막 사그라들어.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것은요, 내 몸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샤가라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했나, 저는 늘 그래요. 그 사람은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2번이나 그럼에도 살아나서 끝까지 장수했대. 언제 돌아가시나? 85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 한국.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저기 했는데, 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노력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공 이룰 수가 있어요.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문제지. 해보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얘기했다.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굳건히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은혜라는 고백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주셨든지 품었든지 하면 그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표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한 절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간되지 못함을 인간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신적, 영적, 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그 산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탤런트대로 하나님 잘 사용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소